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마침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은 다 사도 바울이 온 것을 기뻐하고 영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순교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여러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하고 그동안 있었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죠. 이방인 선교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나 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율법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니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자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실인 서약을 한 네 사람을 위한 제사 비용을 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 헌신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지르라고 하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실인 서약을 할 때 보통은 세 가지를 금하게 됩니다. 무엇을 금하는가 하면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원하고 두 번째는 시체와 같이 사람의 마음과 몸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만지지 않겠다라고 서원하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기간은 보통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사람이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나실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부모가 나실인으로 서약하게 되고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토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서약 후 최소한 30일을 넘기면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는 이 나시린 서약을 한 네 사람은 최소한 30일이 경과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그 머리털과 함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예를 들자면 뭐 소나 양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서약의 완성 단계에 있는 이 머리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도 바울더러 지불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나시린 서약을 하는 이 아주 성스럽고 은혜로운 예식을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이 비용을 다 사도 바울이 됐대. 그러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나쁜 마음을 완화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서 이 모든 나시린 서약을 마친 후에 그 결례대로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그와 같이 잘했다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신고까지 하게 돼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차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 우리가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있는 여러 신앙적인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매우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회에서 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주일날 장을 보러 간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장도 보지 말고 또 물건도 사서는 안 되고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래서 저희 집도 주일날에는 당연히 여행 가는 거 안 가고 식료품 사는 것도 꼭 필요한 거 있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정말 필요한 거 사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래서 몹시 불편했던 기억이 나고, 제 어린 마음에도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다 지켜야 되는 건가?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긴장감,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혹은 의문점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신지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뜻을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로서 첫째는 구약 성경에 인간의 죄와 타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모든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죄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처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그냥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그게 정말 죄일까?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작은 죄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살인죄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세 세대를 건너가자마자 그 살인죄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게 되는 구약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인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인 사람을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센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죄는 아무리 작고 우리 생각에 정말 이것이 죄일까 싶은 그런 가벼운 죄도, 죄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죄구나 느끼지 못하게 자꾸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세상에 넘쳐나고 죄가 여러 세대를 걸치면서 점점 더 죄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나쁜 영향력을 온 세대와 온 민족에게로 퍼뜨려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니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은 했는데 내 마음속에도 아주 작고 미세한 죄들이 있어서 그 죄가 꿈틀대서 때로는 큰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죄들이 나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 모든 세대 동안 죄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 권력을 획득하고 죄인이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이 죄고,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죄로 물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도 성소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제사 드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달프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며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즉 긍휼과 자비의 태도로 나타나셔서 그 무수한 실수와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부단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온몸이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썩어가고 있는 한쪽 다리를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 부패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로, 때로는 불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어떤 그런 전쟁 무기로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자연재해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죄에서 회복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를 택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후에도 무수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왕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록된 곳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또 지금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과 상대방이 옳은 것이 부딪혀서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합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제압해서 내가 생각한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도 유효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굴복시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법을 세우고 그런 방법으로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덕과 양심의 영역에서 율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법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여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이것이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을 수정하거나 혹은 타인의 생각에 대하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때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할 때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법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율법, 그것을 통해서 주신 여러 도덕률과 또 질서를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또 공동체의 삶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만약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천년 이상 매우 오랜 시절부터 마침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내실 일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매우 소상하게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이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시대에는 새 말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때 곧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어집니다.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귀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듯이 신약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신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포도원 농장이 있는데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내가 없는 동안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1년에 한 번씩 소출을 얻게 되거든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보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이 돼서 거둘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떠나 있던 주인이 자기의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이 이르러서 1년 동안 거둔 소출의 얼마를 포도의 얼마를 주시오 했더니 포도 농부들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을 데려다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또 주인이 하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때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시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하인을 이번엔 죽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 있던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들이 내 하인을 이와 같이 무시하니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에게는 결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이는 그의 상속자라.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 농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빼앗자. 이렇게 말하고는 주인의 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동굴 밖으로 나가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공했습니까? 못했지요. 그것을 안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도원 농부들을 전부 심판하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비유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등장한 이 포도원 농부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학자와 같은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어지며 구약의 말씀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을 보내서 완벽하게 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연속성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 성경 안에서 완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뜻을 살아계실 때 이미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하나의 별명과 같은 언어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귀한 책으로 여기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음란한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서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내게 탐욕이 있구나, 내게 공경치 못한 마음이 있었구나, 나에게 음란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의롭게 우리 자신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높아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진다는 이 은혜로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무릎 꿇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우리 신자 사이의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감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의 규정을 보면서 내가 이와 같이 범죄하였구나,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 줌으로써 율법은 우리에게 선생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라고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런 소문이 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율법의 규례를 전부 다 지켜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기꺼이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얼마든지 그러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도 했고, 때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묶지 않도록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고 죄에서 구원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이 아들의 육신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약의 모든 율법 규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되고 거기서 다 이루어졌으므로, 거기서 완성됐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경시하지도 또 구약의 율법을 지나치게 맹종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 알고 주를 더욱 귀히 여기고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으며 따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신약의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더욱 감사하며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